우리는 앞서 한나의 기도에서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교리를 사람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개인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느냐에 따라서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언약적 응답에 대한 교리를 확증해주는 사례가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대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은 날이 갈수록 축복을 더하시는 반면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은 버리셨음을 강조합니다. 사무엘 2장은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이 보이는 대조적인 모습을 번갈아 가면서 반복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언약 백성이 삶의 여정에서 기억하고 또 핵심 원리로 삼아야 될 말씀인 것을 강조합니다. 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가령 그 앞서 2장 12절을 보면은 엘리의 아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불량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어떠한 악을 행하는가 13절부터 16절을 보면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부패하고 불량한 행동을 했는가라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이 두 아들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었죠. 또 반면에 이제 18절에서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또 19절부터 21절에서는 그 어머니 한나나 그 아버지 엘가나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고 또 그 자손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또 그들이 이 매년마다 이 사무엘에게 옷을 입히고 또 여호와 앞에 섬길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이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다시 이 엘리의 두 아들과 이 사무엘 간의 대조적인 행위를 번갈아 가면서 반복적으로 소개합니다. 22절을 보면은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한 행위들을 말하고 있죠. 거기에 22절에 엘리는 매우 늙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몸만 늙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과 또 그러한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늙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미해진 거죠.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들이 회막 거기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그런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23절부터 보시면 두 아들의 이런 악행에 대해서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훈육했는가 23절 보면 그래서 그는 그들을 타이릅니다. 너희가 어찌자고 이런 짓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그런데 25절 후반부를 보면은 이런 아버지의 훈계에 대해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무시하죠. 그리고 나서 또 26절을 보시면 이에 반해서 사무엘은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대조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악행과 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멸시하는 죄, 그 죄에 대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27절부터 36절 긴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엘리의 두 아들과 엘리의 가문에 여호와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아버지 엘리에게 와서 꾸중하며 말하죠. 28절입니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너의 조상 아론을 선택해서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나의 제단에 올라와 분향을 하게 하며 에봇을 입고 내 앞으로 나와 내 뜻을 듣도록 하지 않았느냐. 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모두 너희의 몫으로 차지할 권리를 내 조상의 집안에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너의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이 두 아들의 문제는 단지 그들만의 악행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문제는 단적으로 말하면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는 평가입니다. 무게를 두어야 할 것에 정작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여겨야 할 것에 정작 더 무게를 두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이죠. 엘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과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무겁게 여겼습니다. 자식들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우선시했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존귀하게 되는 것을 구하기보다 자기 탐욕으로 살찌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게다가 엘리는 자식들이 죽을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말로만 타일르고 책망할 뿐 적절한 조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21장을 보면은 부모의 훈계를 귀담아 듣지 않는 자식은 끌고 가서 온 백성 앞에서 재판을 하고 죄가 밝혀지면 처형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 말씀도 이 율법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두 아들을 죽이지는 않더라도 더 이상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최소한 제사장 일을 할 수 없도록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엘리의 행동을 여호와보다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긴 것이라 이렇게 평가하시고 엘리의 죄 또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와 이 두 아들은 세상 앞에서 자신들의 몸값을 높이는 데만 골몰했지 정작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는 형편없이 가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처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무거움의 자리, 영광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갈수록 죄의 구덩이로 깊숙이 내려가는 이 엘리의 두 아들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이 사무엘은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자라는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럽게 성장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럽게 성장하는 복된 삶을 이루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엘리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신앙의 길을 성공적으로 내딛게 하는 그 삶의 원리는 바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과연 얼마만큼 무게 있게 또 존중하게 그렇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인생도 존귀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무게를 두고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전인적으로 더 성장하는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